오늘 본문 보니까 많이 친 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착고에 채워졌고 그리고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갇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막으셨고 또 막으시더니 인도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런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환경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찬송했는데 그게 슬퍼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먼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인데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큰데 작은 것, 세상의 것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실은 분별의 미숙함에서 오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딸 아이가 아주 아이일 때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좀 늦게 튀었어요. 근데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배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100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0원.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나오는데 딱 맞고 서서 문 앞에서 아빠 100원, 아빠 100원, 아빠 100원.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오다 말고 돈을 막 찾는 겁니다. 호주머니도 찾고 가방을 찾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만 있어서 할 수 없지 500원짜리 주지 하고 500원짜리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처음 보는 거예요. 딸아이가. 이거 한번 보고 이게 돈인가 그러면서 아빠 한번 보고 또 아빠 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제가 그게 귀여워서 이 녀석이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자기 놀리는 건 줄 알고 500원짜리를 집어 던지고 아빠 100원, 아빠 100원. 때르러 굴러가니까 제 큰 아들이 뭐가 굴러가나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예요. 근데 아빠한테 뭐 달라고 떼쓰나 보니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길길이 뛰면서 야 이거 500원이야 500원 100원짜리 5개야 5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 왜 못 알아먹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사실은 500원짜리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아빠 100원 아빠 100원. 여러분 5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짜리에 쩔쩔매며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숙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쩔쩔매면서 그거 차지하려고 합니다. 500원의 가치를 알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0원짜리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그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왜요? 나는 얼마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500원 쥐고 있으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우스워 보이는데 그때 딱 말씀이 인정되고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이 그제서 이해돼요. 아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딱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0원 때문에 쩔쩔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쥐고 있으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의 복음 500원을 쥐고 있으니까. 이런 분별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을 눈치채고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고 세상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감사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건 학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학습되고 체득한 부분, 그래서 모든 형편들이 다가올 때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래, 나는 성도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성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라고 했지. 그리고 감사하라 했을 때에는 감사할 능력도 주신 분이야. 나는 감사할 거야. 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다잡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불평할 만한 모든 일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피투성이가 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 어떻게? 감사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훈련, 진짜 어떤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감사의 훈련의 출발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내용 바꾸기. 다시요. 감사의 내용 바꾸기. 예,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불쑥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어떤 내용의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감사를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여종,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사실은 그 여인이 귀신 들렸느냐,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보는 것은 뭐냐면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 가운데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춤추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오느냐면 나, 내 밥줄이 끊어졌네.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자기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가? 자신은 비록 이 일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그런데 한 여인은 이 대가를 치른 이 일 때문에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인처럼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록 대가를 치르며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나 때문에, 내 이 아픔 때문에 그 여인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인, 그 여인을 보며 감사하는 이웃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월급 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승진하고 그리고 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모르는 것인데 찍는 것마다 다 맞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입니까? 나. 온통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돌아보면 다 나예요. 내 가정, 내 자식.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똑같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남이야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고, 이 태도가 혹시 지금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성도의 매력은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성도의 매력은 감사가 나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옮겨질 때부터 매력 있는 성도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매력 있는 성도는 감사가 나로부터 이웃에게로 넘어갈 때부터 매력이 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요 하나님, 잘 되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되는 건 넘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 교회들이 행복하고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내가요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억울함도 당하고 저런 억울함도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 교회가 모범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섬기다가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아픔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귀신에서 노임당하고 자유함 가운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런 일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에게 매로 때린들 행복이 빼앗기겠습니까? 그에게 먹는 것을 끊은들 그 행복이 떠나겠습니까? 그가 병들은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행복이 잃어버려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마치 그 여종의 주인의 태도와 모습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내가 이제 나 때문에 감사한 것을 뛰어넘어, 나는 때로는 아픔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세워져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그냥 되지 않는 걸 봐요. 생각이 자꾸 세워지고 바뀌어야 되는 걸 봐요. 여쭙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시원치 않은 대답들이에요. 만일 진짜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좀 가진 형편이, 남보다 누리는 것이, 내 주머니 사정이, 내 건강 때문입니까? 갖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힘들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이들 그런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너희 집에 선풍기 있느냐? 너희 집에 카메라 있느냐? 너희 집에 냉장고 있니? 너희 집에 자동차 있니? 피아노 있니? 뭐 너희 집에 어떤 때는 뭐 TV 있니? 막 이러면서 그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선풍기 있고 집에 텔레비전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집에 자가용이 있거나 피아노 있는 집은 특등 부자였습니다. 특등 부자. 여러분들은 어릴 때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집들, 그렇게 피아노를, 자동차를, 때로는 TV를, 선풍기를, 냉장고를 가지고 들여놓고 사는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전축, 그게 꿈이었습니다. 아, 전축 있는 집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덧 딱 뒤돌아보니까 벌써 그거 다 이루었어요. 우리 벌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조금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옛날 생각하면 다들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선풍기 있지요? 여러분 에어컨 있지요? 냉장고 있지요? TV 있지요? 다 있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너 부자구나. 아, 진짜 부자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꿈꾸고 바라보던 것들 다 넘어섰어요. 진짜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갈급함,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하, 세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뭔가 더 많이 손에 쥐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할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 다 갖다 줘도 행복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어렸을 때 소풍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소풍 갈 때 뭐 가져가셨습니까? 김밥도 바나나는 저 집은 이상한 집이야. 여러분 바나나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또 계란 가서 먹으려고 보면 벌써 다 깨져가지고 그 계란 2개, 과자 2봉지, 또 사이다, 그것도 칠성 사이다. 와, 그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칠성 사이다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아까워가지고 열었다가 조금 마시고 다시 넣고 나중에 보니까 다 김 빠져가지고 밋밋하고 설탕물 마시는데, 여러분 더 웃긴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1위 음료가 코카콜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코카콜라가 1위 하지 못한 거 아세요? 실성사이다가 1위였어요. 왠 줄 아세요? 소풍 가면서 실성사이다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거 늘 꿈꿨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희 당시에 계속 그랬어요. 실성사이다, 음료 업계 1위.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풍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전날 밤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꼽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뭐 가져가야지, 뭐 하면서 놀아야지, 얼마나 재밌게.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딥니까? 봉화산 밑에, 산 밑에, 그냥 조금 평지, 잔디가 어디 있어요? 나무도 듬성듬성, 그 뜨거운 여름에 거기에서 바람 날리고 하는 그곳, 거기서 보물찾기 안 자고 땀 흘리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내가 할게,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가라고 그래도 거기 안 갈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는 소풍 갈 때보다 지금 평상시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소풍 갈 때 계란 들고 가는 것보다, 칠성사이다 들고 가는 것보다, 과자 두어 봉지 들고 가는 것보다 지금 평상시에 훨씬 더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재밌지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고등부 교회에서 올라갔습니다. 형 오빠 아니죠. 형 누나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처음 온라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4박자 게임, IM 그라운드, 과일 이름 대기, 밤새 누나하고 형들하고 함께 앉아서 밤을 새는데, 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진짜 이렇게 재밌구나. 얼마나 재밌는지. 먹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하나도 넉넉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넘쳐요. 먹을 게 넘쳐요. 그런데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살면서 사람이 원수만 만나는 사람 없어요. 늘 살면서 사람이 은인만 만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때는 원수도 만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은인도 만나고 은혜도 덧입어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와 은인은 물에 다 새겨서 흘러보내서 오래 살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 돌아보니까 은인은 없고 마음속에 누구만 자리하고 있느냐면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만 마음에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돌에 새겨버렸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보면 행복하고 좋고 좋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보다 그런 일들은 물에 써서 다 흘려보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돌에 써놓고 늘 묵상하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어려운 일만 생각되고 어려운 일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행은 정말 아세요? 여러분, 불행은 생각해보면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꽤 됐네요.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던 한 실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차를 타고 가며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행복했고 눈물이 막 흘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살림 미천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일을 하는 남편이 인사사고가 났어요. 사람을 치었는데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기들이 모았던 돈 다 갖다 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다 산 어느 날, 이제 출소하는 그날, 아내가 집에 있는 돈 다 해가지고 금 목걸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그 남편 맞이하면서 그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실망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 이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처럼 우리 한번 우리 가정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실망하고 낙담되어서 옥살이 했고 출소하는 그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그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우리 힘내자.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목걸이처럼 이 금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가정 한번 만들어 보자. 참 그 아내 되신 분 지혜롭다 싶습니다. 남편은 세상이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실망할 만한데 아내의 그 말 덕분에 힘을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조그만 짜장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정규 대학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니 우리 형편에. 그러니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공부할게. 알아봤어요. 등록했어요. 등록하고 나서 한 몇십만 원 하겠지 등록금이. 했더니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편에서 100만 원 넘는 돈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마음에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게 아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떨어졌네. 내가 가려고 했던 학과는 사람들이 다 모였나 봐. 나 떨어졌어. 나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입니다. 남편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등록금이라고 쓰여진 봉투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내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게 무슨 돈이야? 이 바보야, 사이버 대학에서 떨어지는 게 어디 있냐? 이미 남편은 자기가 쓰는 컴퓨터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등록하는지 이미 다 알고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보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쥐어주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났어? 나올 수가 없는 돈인데 어디서 난 거야? 물어도 남편은 씩 웃기만 하지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갖고 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제서 이야기해요. 나 목걸이 팔았어. 목걸이 팔았어. 그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우는데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전하는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졌어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맞잡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리고 등록금이라고 쓰여진 그 봉투에 등록금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따스하게 보였을까? 남편을 위하여 목걸이를 준비할 줄 아는 아내, 아내를 위하여 그 목걸이를 팔 줄 아는 남편, 큰 교통사고로 재산을 다 잃고 정말 가난하여서 등록금 마련해놓고 놓을 수 없는 가정,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 목걸이 사면서 행복하고 금 목걸이 팔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어느 재벌 부럽지 않은 가정으로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없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 낙담하고 원망할 만한데 아내가 금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가정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을 들은 남편 반드시 아내의 손 붙잡고 그때 그랬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아마 분명히 남편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아내가 포기하려고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던 학교, 남편이 그 등록금 목걸이를 팔아서 봉투에 담아온 등록금이라고 쓰여진 그 봉투를 보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분명히 이 아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없을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없을까요? 부모 자녀들 간에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없을까요? 교회에서 교우들이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 성도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절대로 더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로 내 주머니가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 마음이 바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감사가 있는 가정,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야 이 감사, 어찌하여야 이 은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